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교회를 기적을 보면서 다니시는 여러분 혹시 기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어요. 큰일 났네. 기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사실 성경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기적은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거나 또는 심지어는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일어나 걸었던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정말 법칙, 과학적인 법칙, 의학적인 법칙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반대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겠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고 있는지 또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만 그러니까 시대적인 법칙을 다 무시하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런 기적에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기적을 볼 수가 있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이게 참 목사로서 참 말하기도 어려운 일인데요. 기적을 못 봤다라고 얘기하면 교회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 기적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니지만 마치 기적이 없었다 또는 기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교회가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도 참 애매하네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기적과 우리가 보고 있는 기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이 낫는다,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 그쵸.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일어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해야 하느냐, 왜 우리 주변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냐, 기적을 체험해야만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피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간간히 볼 때가 있어요. 놀라운 이적들을 펼치셨잖아요.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고쳤던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직결된 문제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다 고침받았다라는 그 소문은 정말 굉장히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었고 예수님을 꼭 지금 만나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리들이 모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했던 반응은 이런 일들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함구하신다고요. 함구령을 내리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함구하셨을까?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선순위가 좀 바뀐 건데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통해서 병고침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그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심각한 문제라고 자기가 볼 때는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건진받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구름대처럼 몰렸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요 병 고치고 싶은 마음, 간절함.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학벌, 또 능력, 또 명예, 권력 이걸 갖고자 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오고 있다면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뀐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여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어떤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구해놔라 또는 먼저 가라 이러면 이제 무리들을 피해서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시한 여러 그 잡족들까지 포함한 히브리가 이집트를 떠나오게 돼요. 그때 흔히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이라고 말을 종종 하는데 그 뭐 파리떼가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빛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10번씩이나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거죠. 그 맏대가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잡족들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았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이적이나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대부분 그랬습니다. 낳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적을 체험했어. 그래서 병이 나았어가 끝이면 그건 기적을 경험해도 반쪽 내지는 그 이하를 경험한 거예요. 정말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 않고 그 기적이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건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적 자체에 너무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삶의 문제나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기적 자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좀 깊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황당한 반전인데요. 기적을 빨리 맛보려면 좀 쉽게 생각하면 빨리 죽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려고? 생각해보면 말씀을 저도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불구도 약자도 병든 자도 그대로 병든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치료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강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다. 우리의 몸의 약한 부분을 다 치료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현했던 것이 예수님의 그런 병고침의 은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죽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 안 돼요. 이건 반전의 얘기를 한 건데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적을 못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거 다시 죽었다가 와서 또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적을 못 봤다고 해서 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그냥 뭐 잠깐 웃자고 하는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뭐 가르치는 은사 혹은 뭐 어떤 병을 낫게 하는 은사, 방언하는 거 이런 것 저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한두 마디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낫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깨달았다는 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도 분명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음의 씨앗이 심기고 이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기적, 기복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좀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왜 내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왜 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주님을 만나는 것도 초자연적인 그런가요? 자, 우리가 주님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전도하였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도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의 삶이 변해진 것, 그런 삶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런 기적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